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 길이죠, 사실은. 자, 근데 본문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남쪽,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지리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 또 어떤 예루살렘의 중요성, 이런 걸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실 뿐인 겁니다. 자, 다시 며칠 전 본문부터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이것은 갈릴리오스 북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가려고 했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46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에 드디어 이른 거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으로 내려오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는 보면은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자기가 당할 일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죠.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또 하신 겁니다. 자, 이거는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죠.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하셨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싸하겠죠.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아, 예수님 죽으러 가는구나. 큰일 났다. 우리도 죽는 거 아니까.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지?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들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자기의 순환 예고를 총 4번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세 번째입니다. 33절이. 자,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하셨고, 또 9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내려와서 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셨죠. 오늘 본문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서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일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신 거죠. 지금까지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오늘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오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이제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즉 로마에,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넘겨주죠. 그러면 이제 능욕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죽은 이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굉장하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해주신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정말 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빌라도에게까지 이제 넘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순환은 어떤 예수님이 연약해서 또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예정하신 일이고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을 위해서 넘겨주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잡히고 어떻게 고난까지 받을 건가, 채찍질 당하고 이런 거 죽는 것까지, 여러분, 능욕당하고 침뱉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이런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 어떤 미래에 있을 일을 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거를 아셨다는 거고 이걸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요즘은 사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형 제도가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사람이 그 죽는 것도 있지만 사형 선고는 내려졌는데 사형일은 안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들은 이제 보면은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아도.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전에 법무장관이 이제 이 사형수들을 지방에 두지 말고 다 서울로 이송시키니까 이제 이분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아, 우리 이제 정말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보면 자기 사형은 아니죠. 이제 예수님은 죽을 날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죽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형수가 자기 사형이라 아는 것은 그것만큼 힘든 게 없듯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하시고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자기가 죽을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우리 예수님은 부름받은 자로서 또 보냄받은 자로서 존귀 영광 하나님만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내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5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서 35절을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나왔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와 친자매이죠. 예수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 아들들에게 이 예수님 이제 영광을 차지하는데 이제 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이런 몰라요. 그냥 예수님 이제 세상을 바꿔놓는다고 생각한 거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고 혁명을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자리 하나씩 달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치맛바람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파악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 자, 이 37절에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영광 중에 자, 이 영광을 뭘로 생각합니까? 세상의 혁명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제 새로운 권력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황당하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3번이나 했고 방금 구체적으로 채찍맞고 능형받고 침뱉음 당하고 죽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데 그들은 권력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가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고난의 종과 재림의 예수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오해하는 겁니다. 자,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전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 잔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마시는 잔. 이 잔은 고난의 잔을 말하죠.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 이거는 죽음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부름받은 게 뭔지 아시죠?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잔을 마시고 내가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부모로서 또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이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뭔가를 잘해내고 성공하고 많은 걸 이루어야 영광 받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잔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이고, 그게 팔복의 말씀으로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주어진 자는 잘 감당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여러분, 잔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자기들이 마시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 반응이 또 놀랍습니다. 너희들이 마셔? 너희들은 못 마셔? 이렇게 뭐라 하시지 않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은 마실 수 없지만 나중에는 마시게 되죠. 물론 십자가에 죽는 건 아니지만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죽게 되죠. 그때는 왜 그게 가능하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이 고난받고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죠. 헤롯 아그리빠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세례요한도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막 끓는 물에 요한을 담가 죽이려고 하는데 죽지를 않는 거야. 나중에 칼로 찍어도 안 죽고. 결국 이제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를 잡혀가서 에베소에 와서 죽게 되죠. 결국은 이들도 자기들의 그 주어진 잔들을 다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고 너희도 마시게 될 건데 한 가지, 그러나 내 우편과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고 오직 그거는 아버지가 예비한 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고난이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성부 하나님만의 그 고난이 있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언제 이 세상이 끝인가, 그는 예수님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의 고난이고, 누구에게 어떤 상급을 내릴 건가, 이것도 성부 하나님만의 고난이다. 예수님께서 이 삼위일체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명의 제자가 화가 났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화가 났을까요? 다 똑같은 마음인데 이 두 명이 선수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말하려고 지금까지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 두 명이 선수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10명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화났을까요? 베드로겠죠. 내가 수제자인데, 아니 이것들이 서열도 없이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음 정말 답답했겠죠. 지금 십자가 질 날이 내일 모레인데 곧 다가오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했는데도 아직 제자들 상태가 이 정도입니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좌의정 우의정으로 나를 삼아주세요, 나에게 좋은 자리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권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까지 보고 왔던 권력, 가지고 싶었던 권력은 뭐냐면 뭘 봤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가지는 권력과 그들이 사용하는 권력을 본 거예요. 그들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 제자들이 이걸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좌의정이 되거나 우의정이 되면 이런 권력을 갖고 내가 이 나라에 권세를 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높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알거니와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이 말은 이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 너희가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이제 나중에 다 사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런 권력은 갖게 되잖아요. 너희가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중요한 건 뭐죠?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나라이다.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 이게 우리는 충격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것도 별로 이제 크게 와닿지 않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나중에 높임을 받는다.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충격입니다. 어느 권력자가 여러분 섬깁니까? 그 당시에는 권력을 가지면 집안에 노예가 엄청나게 많고 말에서 내릴 때부터 여러분 종이 땅바닥에 딱 엎드리면 그 등을 받고 내리고 신발을 다 벗겨주고 발을 씻겨주고 손만 들고 있으면 옷을 다 벗겨주고 갈아입혀주고 섬김받는 게 그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그 시대에는 완전히 충격인 겁니다. 오늘날은 이게 그 정도 아니죠. 요즘은 우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부장님, 사장님도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어른들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섬기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게 큰 문화 충격이 없지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겁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부름을 받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봐라 이겁니다. 마지막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모델 나다. 나를 봐라. 섬김의 리더십 나다. 나는 안 섬겨도 되는데 천국에 있으면 그냥 높임받고 사는데 내가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오지 않았느냐. 너희 죄값으로 내가 죽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나는 왕으로 오지 않았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처럼 나처럼 이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근데 왜 안 섬길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섬김에 있어서는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자존심 뭐 이런 거 내려놓고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시듯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까 하는 분들은
사람의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높임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왜 예수님이 자기 순환 예고를 세 번째 말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할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한 게 있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듣고 깨닫는 것이 다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죽음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잘 받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또 받아요. 그런데 나의 욕심과 내 생각이 가득하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가 받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뭘 해도 은혜가 안 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섬기는 자로 살고 베푸는 자로 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